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저거 할 시간이야. 아유 지겨워 진짜.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니 주 언약하신 주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누나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또 나가라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여 아픈 자 없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루어 주실 이도 하나님이시오 또 감당케 하실 이도 성령님이신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2024년 마지막 달에도 아직도 전쟁이 끝이지 아니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기쁨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무고하게 생명 잃는 어린아이들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견고하며 또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귀히 여기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아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을 모셨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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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결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분하되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리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머리를 굽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이니라. 아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어떤 특정한 시간을 오늘 본문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3대 성군으로서 정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국민에 대해서 좋은 정책도 많이 피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은덕으로 내가 정말 잘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나라가 부강해졌구나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시야 왕은 그 교만이 극에 달해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왕과 제사장의 사명까지 다 감당하려고 들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우시야 왕은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문둥병으로 죽던 해에 그런 뜻입니다.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서 죽던 해에 훌륭한 왕이 아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죽으니까 나쁜 왕이 므낫세 왕 같은 그런 왕이 잘 못 다스리다 죽으면 그러면 별 나라가 흔들림이 없을 텐데 이 너무나 훌륭했던 왕이 문둥병에 걸려서 죽고 나니까 급격하게 이 나라가 막 흔들렸습니다. 백성들도 막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백성들도 이 좋은 왕이 문둥병으로 걸려 죽었다는 사실에 이제 충격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꼭 보내야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이 이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내가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사야야 네가 감당해라, 이렇게 사명을 받는데, 첫 번째 사명을 받을 때에 이사야가 이제 어지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변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만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려면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첫 번째 나타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은 온 성전에 가득, 옷자락이 하얀 옷이 그냥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주님의 시종드는 천사들이 앞에서 6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팔락거리면서 창화하다, 서로 창화하여 찬송하다, 하나님 그 주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다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사야에게 나타난 변화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눈을 가지고 뭘 봤느냐? 땅만 봤습니다. 땅만. 내 앞에 것만 봤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그것 외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눈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도 보지만, 그러나 또 하나 새로운 걸 봅니다.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 혹은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계신,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말은 똑같은 눈을 가지고서도 봐야 될 것을 봤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셨느냐 하면, 저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의사의 진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데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뜻의 이 말은 세상의 길거리를 가면서 뭐 돌뿌리를 못 봐서 넘어지는 그런 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봐야 할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는다라는 뜻이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정말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데 유독 그 사람은 그걸 못 봅니다. 왜? 마음속에 다른 것만 가득 차 있고 내가 보여지는 게 오직 그것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다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못 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잘 보는 게 있어.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은 뭐 노름에 아주 출중한 사람은 맨날 지나다니면서도 노름에 관계되는 거, 뭐 어떻게 하면은 돈 따나 그런 것만 열심히 보고 다니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되나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걸 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상황 속에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사야도 세상만 보다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 계신 보좌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주님 앞에서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 찬양 소리가 보좌 위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본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 계신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주님 계신 곳을 나는 봤거든요. 나는 그곳을 내 눈을 높이 들어서 땅만 보던 내 눈이 하늘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모든 가치관도 변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보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사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누가 말할 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꼭 물어야 됩니다. 땅만 보고 사세요?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땅만 바라본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눈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내 속에서 불붙는 듯한 마음이 일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일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간절히 간구 기도도 하고, 또 이 땅에서 그 주님 위하여 충성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내 생각이 변해져서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무작정 일하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이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켰는가, 그 첫 번째 단계가 눈이 변했다 그랬어요. 성경 속에는요, 눈이 변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를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 산상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곳에 올라가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얀 옷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과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그 세 제자가 보게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은 베드로는 웬만하면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 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같이 엘리야, 모세, 주님 자신들의 초막은 짓지 않고 그 세 분을 위해서 초막 셋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내려가자,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 사도 요한의 사명은 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후에 그의 사명이 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이 바라본 후에 맨날 숨어만 있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세상으로 뛰쳐나왔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주님이 말씀했지만, 그러나 보고 믿는 자가 확실하게 증거가 있으니까 담대해지죠. 주님이 눈을 뜨게 한 그 소경이 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을 뜬 후로는 다른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오직 본 거라고는 예수님이 눈에다가 침 발라서
진흙을 이겨갖고 발라준 후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그리고 씻고 왔더니 보여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소경된 자는요,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불러갖고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냥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예수 못 봤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정말 고쳤느냐 막 이렇게 씩씩거릴 때 이 소경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내 눈을 떠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전에는 안 보였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그가 내 눈을 떠준 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하나만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눈 떠줬다. 그리고 나서 소경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내 눈을 봤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러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사야는 살게 돼. 두 번째로는 본문에 읽다 보니까 입술에 숯불을 댔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열정이 생겼어. 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불편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입술이 참 마음이 불편해. 왜? 내 입술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씩씩거리는 말도 나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도 나오고 어떤 때는 내 기분에 따라 아무 말이나 막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내 입술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입술이 부정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치 못해. 거친 말도 나오고 남이 들으면 마음 아픈 말도 나오고 내 기분에 따라 막말도 하고. 그러니까 본문이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숯불, 성령의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숯불이 성령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대니까 입술이 엄청 뜨거워졌겠죠. 그리고 뒤었겠죠. 근데 그 뜨겁고 딘 대신에 어떤 입술이 됐어요? 깨끗한 입술이 됐어요. 아픔을 겪고 나서 그냥 그 숯불이 입술에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과했을 때 어떤 새로운 입술이 돼? 깨끗하고 거룩한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아주 저절로 거룩한 입술이 되고 아주 깨끗한 입술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그런 예는 없습니다. 먼저 죽어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죽는 거는 기쁜 일도 아니고 엄청 고통스러운 일이야. 이 고통을 겪어야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냥 저절로 슬그머니 얻는 건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고 나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입술도 마찬가지야. 이런 숯불에 대는 아픔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숯불, 주의 성전에 있던 성전 안에 그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침을 받는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부정하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런 뜻이야.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는 얘기가 내가 죄 많이 졌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렇지만 이 죄를 고백해서 이 죄를 회개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가 부서져 나가는 아픔을 내가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죄가 내게서 다 사라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죄가 사라지고 회개라는 것은 아픔을 통과해야 돼. 자기 스스로가 많이 아파하고 많이 통해할 때, 그때 깨끗한 몸으로 변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숯불을 입에 대는 아픔을 통해서 깨끗한 입술, 그리고 깨끗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세 번째로는 뭐냐 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이 음성에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를 보내소서.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가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 쓴 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 어디로 가요? 세상 속으로 갈 거. 그래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왜 우리라고 안 가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우리 생각 중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이사야만 가지 않고 저도 갈 겁니다, 막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해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거고 사탄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음성과 내 음성과 혹은 나를 통한 사탄의 음성이 내가 구별하고, 그리고 이 중에 선택해서 나의 발걸음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내 음성 혹은 사탄의 음성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이사야에게만 있는 거라면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라면 우리 기만 죽이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는데 어디로 가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물었겠죠.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가라, 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들에게 가라. 근데 가긴 가는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가는데 그 사람들, 네가 가서 만나게 될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할 거고, 네가 가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은 보기는 보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갈 거야.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괴로웠을 겁니다. 왜 저를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는 내가 가봐야 별 의미가 없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 듣지도 않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들 보는 거는 맨날 땅바닥만 보고 살 텐데 뭐하러 제가 갑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백성들 마음 되게 둔하게 했어. 그 귀가 꽉꽉 막히게 했고 눈이 꽉꽉 감기게 했고 그리고 나는 염려컨대 참 10절을 보면은요 참 조금은 불쌍한 얘기야 슬픈 얘기야 이게 이 백성의 마음으로 내가 둔하게 했어. 그리고 이 백성의 눈도 귀도 다 막아놨어. 왜? 내가 생각할 때 염려컨대 그들이 혹시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렸다 그 얘기예요. 버렸다. 이 백성들 마음 단단하게 아주 그냥 단단하게 만든 이유가 사람들 스스로가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가 마음을 걸어 잠궈야지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단단한 마음도 하나님 말씀 듣고도 꿈쩍 안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저가 고침을 받고 내게 돌아올까 내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야. 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고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사야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머릿속에는 야 그런데 내가 가서 뭐래 그런 백성들한테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읍들이 황폐하고 거민들이 다 없어지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살지 않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 그냥 토지가 잡초만 깔뜩 나갖고 전폐가 될 때 그리고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건데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아주 그냥 쓸모있는 땅이 없어질 때까지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 우리는 이 표현이 언제라는 것 잘 압니다. 이게 언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때예요. 멸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한 후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때까지 멸망당하고 곱게 멸망당해요.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냥 막 가옥들에게는 사람도 안 살고 황무지가 돼가고 막 벽이 보수를 안 해서 여우가 한 마리가 쏙 지나가면은 담을 툭 건드리면은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런 때까지 내가 하리라 그런 거야.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니 조금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펴보면요. 많이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 훌륭한 사람들은 다 끌려가요. 뭐 나라에 벼슬 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왕 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끌려가. 그러고 나서 안 끌려간 사람
살짝 이제 바벨론 사람 군인들이 생각할 때 끌고 가봐야 밥값도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남겨놔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또 집어삼켜 10분의 1은 남겨놓을지라도 그들도 집어삼키운 바 돼.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한테 집어삼켜야 암몬이나 모압이나 전에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냥 발발 떨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나라 조그만 나라들 이 사람들한테 이 남겨놓은 사람들은 또 집어삼키운 바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다 멸망시킬 겁니까? 그렇게 이제 이사야가 묻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뭐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많은데 이스라엘에 그거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커다란 나무가 막 펑펑하고 넘어졌어도요 그 밑에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아직 죽지 않은 뿌리와 함께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어. 이거는 남아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한테 멸망당해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 또 주변 나라 조그만 나라들에게 다 집어삼키운 바 돼도 그래도 스틸 그루터기는 남아있어. 누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온통 세상이 다 미쳐 날뛰는 세상이 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어서 이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선포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또 삼키운 바 될 거요. 밤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받아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그루터기가 하나님의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세대가 하나님 말씀도 황무해졌고 또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마치 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을 정도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루터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그 아주 천천히 싹은 올라오고 있지만 비록 그 나무가 아직도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세상이 기독교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아있고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어서 아무리 세상의 여파가 힘차고 온 세상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가도 그 도도함 속에서도 꼿꼿하게 그루터기처럼 여기저기 꽉꽉 박혀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줄기들이 많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줄기들이 바로 저희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곳은 흙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곳은 형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개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깨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밀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오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그 손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또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필요한 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정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죄 백성들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건강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을 있든지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작정한 뉴욕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